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 시작들이 나옵니다. 창조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뭐 죄의 시작, 뭐 가족의 시작, 이런 시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죠. 태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종말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작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되는 거죠. 우리는 2021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2021년을 아름답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간혹 하나님 없이 자신이 시작하고 자신이 마무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또한 여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죠. 그런데 이 원문에는 하늘을 복수로 쓰였습니다. 하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들 복수로 쓰였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하늘을 세 하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뭡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과 땅 그 안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고 우리 교회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아니 진화된 것이다. 아니 대폭발이 일어나서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우연히 생겼거나 진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생겼거나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 없이 살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연히 생겼거나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생기거나 진화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는 자인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우리에게 그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이 창조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돼야 되죠. 그래야 창조가 일어납니다. 무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을 연약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무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창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분이나 되시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창조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연약함을 인정해야 창조의 은혜가 임하죠.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유의 상태가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창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창조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런 볼펜으로 거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혼돈은 어떤 상태입니까? 무질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는 빈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흑암은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있는 곳에 운행하자 거기에 창조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새가 알을 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품으면 그 알에 있던 생명이 창조되는 거죠. 여기 새가 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새가 알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가 알과 함께 했기 때문에 창조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실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구원은 창조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상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혼돈의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혼돈의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깁니다. 공허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비었어요. 비어서 외로움과 우울증이 생깁니다. 절망과 상실감이 생기는 거죠. 흑암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사람들은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상실감과 절망감에 쌓이고 맙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가고 새 창조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무대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만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셔드려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창조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가 무슨 사진을 보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필사한 것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제 자신이 아는 분이죠. 근데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썼는데 그 성경 높이가 15cm 돼요. 보통 한 5cm 되거든요. 그건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성경을 필사한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전에 예수를 몰랐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아니까 그는 예수님을 인해서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어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 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암 걸린 상태에서 성경을 하나를 필사한 겁니다. 아들이 또 하나 있잖아요. 하나를 지금 필사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창조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